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딸에게 구해지는 장면, 그리고 그의 이름이 모세라고 지어지게 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설명이 된 이후에 중간 과정은 다 건너뛰고 모세가 장성한 이후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모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딸, 그의 의붓 아들로, 양 아들로 자라나기는 했지만 유대인의 정체성, 자신이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문화와 생활, 또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자란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로 11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집트의 어떤 교육과 그런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위치에서 자신이 할 일들 혹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주 이집트에서, 유대인과 이집트 사이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에 대한 인상은 그가 상당히 주도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노예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어떤 유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집트인은 아니지만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집트 혈통이 아니고 왕궁에서 살긴 했지만 그가 어떤 유력한 왕이나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어떤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뒤에 비하인드 배경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유대인들의 삶이 매우 척박하고 처우가 대단히 낮았던 것을 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계획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예를 상대하는 아마 관리였거나 노예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어떤 애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발적이었는지 혹은 계획적이었는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뜻을 펼치려 했던 것들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히브리 노예를 때렸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때려 죽일 정도의 어떤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모세가 40살 정도 되는 장성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만한 장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이 강할 때 그럴 때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주도적인 성격,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참고 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좀 다혈질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도 있어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그런 마치 어떻게 보자면 영웅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노예들, 유대인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노예들이 일 잘하나 그런 걸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과 계속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 유대를 가지면서 자기만의 영역 혹은 정치력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마 자기 자신은 유대인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거나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에서의 어떤 위치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돕거나 혹은 유대인들의 그 힘을 입어서 자기만의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노예로 있는 이 유대인들을 자신이 해방시키거나 도와서 그들을 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만나려고 했고 그 가운데에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써 억압받는 유대인들,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노동자의 환경이 매우 좋지 못했을 때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지고 물론 역사가 매우 비극적인 일들이 많긴 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운동에 대해서 한 역할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기록되거나 기억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영웅처럼 희망의 상징처럼 보여지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떤 기대나 그 사람의 어떤 애굽 사람을 죽인다거나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것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문제가 아닌
이제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이 내분에 대해서도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끼리 싸울 때 왜 너가 같은 동포를 때리는가라고 할 때 전혀 의외의 반응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자꾸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너더러 우리를 좀 보살펴 달라, 재판해 달라, 우리를 좀 규합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인들을 막아주거나 뭐 죽여서 모래에 묻고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좀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기대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노예가 아니죠. 모세는 노예가 아니고 왕궁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오지랖을 부리는 그런 정도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죽일 정도였으니까 두려운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 자신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유대 민족으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할 때 드디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되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탈로 되게 되었고, 이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아니라 이젠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집트 동쪽에 있는 넓은 땅인데 거기로 이제 도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집트에서 모세를 추적하여서 죽이려고 하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이제 탈출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바로가 도망간 모세를 이제 이집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미디안 땅에서 이집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앞단락의 모세의 이 내용과 뒷부분의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상반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단락의 모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드라마를 보는 입장이라면 와, 이제 드디어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시작되겠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우연과 우연이 겹쳤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이의 이름을 건져냈다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을 때,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공주는 내가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이 아이를 건져낸 자, 이렇게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것은 결국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예로 전락하게 된 유대인들을 이 이집트의 폭정에서 건져낼 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실제로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되는 그 다음 회차에서 모세는 엉뚱하게도 자기의 열정, 자기의 계획, 자신의 어떤 젊음과 자신의 힘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의 태생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 자신의 열정과 어떤 판단,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권력과 힘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단락이긴 하지만 모세의 그런 자신만만함이라든지 젊음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 야망 같은 것이죠. 그 야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전체에서 보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을 때까지 다루시는데 이 모습이 여전히 모세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받는데 바로 이 모습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미 80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모든 야망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것이나 자신의 젊음이나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모세야, 너의 이름대로 네가 기대했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너가 이제 나아가라 할 때, 그전에는 자신이 사람을 죽인 다음 날도 나갈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주도적인 인간이었던 모세는 완전 수동적인 인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 그리고 완전 수동적인 모습, 이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다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계속 다듬어지고 깎여 나가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뼛속까지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그 권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가오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인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모세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집결해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 처우를 개선하거나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뼛속까지 노예가 돼 있어요. 400년이 노예로 400년을 삽니다. 430년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 삶을 바꾸려고 하거나 어떻게 다가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귀찮고 거부감만 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마다 노역이 더 심해집니다. 10번 만났으니까 10단계로 심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장로들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발 좀 바로를 만나지 말라. 우리는 노예가 적당하다. 우리가 바로를 섬기지 너를 섬기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가 쫓아오니까 모세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로 살 때 누가 너더러 우리를 구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근데 그건 정말 신기한 장면이에요. 하룻밤 만에 이집트 전역에 있는 이 장자들이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냐 하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우리는 바로 이 단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젊음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과 뜻, 열정과 야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뒷전에 물러나 있는 인간. 물론 나중에 성격은 바뀝니다마는 수동적이고 미온적이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그런 인간. 자신의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해서도 딱히 관심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구한 걸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황, 이집트 바로의 어떤 폭압과 폭정, 노동자를 억압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에서 구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만의 열정과 이 힘, 야망에 빠져 있는 인간 상태에서 구한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전락한 세상의 노예로 우리 골로새서의 표현대로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휘둘려 있는 그런 인간의 상태에서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신의 야망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충분히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을 만한 힘과 용기 이런 것으로 뭔가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만들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될 때 이 사람을 먼저 다루시고 다듬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는 거의 100년이 걸려요. 하나님은 1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100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미 10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갈고 다듬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빨리, 속히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뭘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허락하시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다듬어 가고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뭔가 좋고 그럴듯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어떤 그 모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다루시고 다듬어 가시고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영혼을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다루시고 성장해 나가게 하는 과정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연단하고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그럴듯한 인간이 되고 결단을 세우고 자 이제 그러면 실수하지 말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깎아내고 연단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의 하는 모든 활동과 계획과 목표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실 것이다. 나는 언제나 교정받고 갱신되고 깎여 나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들을 훈련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좌절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낙담하게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더 성장하게 되고 한 걸음씩 더 진보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 모세가 실패했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귀찮게 여겼는지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측면, 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둘 다 다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강팍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깎아내시려고 바로라고 하는 칼을 아주 강팍한 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냐 성공했냐 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깎여 나갈 자이다. 갈리고 닦이고 모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그런 우리라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마음 혹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그런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더 먼 미래를 계획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할 일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자신의 힘이 가장 출중할 때,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을 때, 실제로 추진력 있게 자신이 뭔가를 하였을 때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자신의 힘과 야망은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깎아내시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살리셨을 때 그가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척 조바심이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라도 해볼 수 있을 때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돌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행하는 일들을 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루셔서 조금씩 더 잘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며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해 나아가는 자들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훈련받고 연단되고 갱신되고 깎여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독하게도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강팍할 때도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집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연단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내 자신이 여전히 교정되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기꺼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성숙해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이나 야망이나 자존심이나 우리의 헛된 욕망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